주님을 위한 거룩한 낭비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화요일날 저녁에서 수요일로 넘어가는 때입니다. 고난주간이라고 말씀드렸고 본문의 시간이 유월절은 목요일날 밤이에요. 금요일로 넘어가는 시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려지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에서만 벌써 세 번째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있다. 가야바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대제사장 즉 아론이잖아요. 아론의 가문, 그의 아들들에게 세습되어지는 것이 구약 율법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서 안나스를 해임했고 그의 사위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속국이잖아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율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죠.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신사참배 부끄럽고 죄스럽지만 저희 총회도 그렇죠. 감리교도 성결교도 침례교도 거의 다 감사하게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지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다 사분오열 되어 있지 않았을 때 일제 치하에 해방 후에 재건파라고 하는 그 교단이 있었는데 지금의 고신과 같은 그러한 측이죠. 신사참배 끝까지 반대했던 그러한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심지어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 모판도 걸어가시면서 순교로 신사참배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총회가 전체 회의를 통해서 그것은 예를 갖추는 거지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의의 차원으로 이야기하고 합리화하면서 이야기했죠. 하나님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권력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죠. 요 근래에 정치적인 이슈, 교계에서 말이에요. 교계에서 이슈 가운데 교회 폐쇄법 이런 거 국회에서 발의가 돼가지고 논의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빌미를 준 거는 이단입니다. 신천지라든지 통일교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정치 자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빌미를 줬을 수는 있는데 그거는 전체가 아니고 이단이나 잘못된 그러한 전통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기존 교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죠. 여러분 현재 세금과 관련해서도 교회가 어땠습니까? 연말정산 관련된 부분들 이제는 다 국가가 보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다 봅니다. 신고하잖아요. 의무죠. 3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그냥 의무입니다. 안 하면 안 돼요. 어느 교회가 어느 정도 재정이 수입으로 잡혔는가를 다 알게 되죠. 더 나아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솔직히는.
우려하는 일들은 안 일어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수를 흉계로, 흉계라는 의미는 속임, 거짓, 사기, 그런 원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사기친단 말이에요. 거짓말로 속여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의논한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말합니다.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게 지금 뭡니까? 하나님 말씀인가요? 속이는 거잖아요. 거짓말하는 거죠. 사기치려고 하는 건데 그런 건 두려워하지 않아요. 뭘 두려워요? 밀란을 두려워해요. 솔직히는 밀란도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밀란 그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정치적인 이슈를 두려워하는 거죠. 왜요? 지금 속국이기 때문에. 로마가 싫어하는 게 뭐죠? 밀란이죠. 속썩이니까. 잠잠히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자꾸 독립하려고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자꾸 반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지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하는 건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에요. 오직 기득권을 놓칠까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사람 보고 있는 거죠.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역시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하는 것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마음은 상합니다. 솔직히. 사람들 때문에. 목사일 수도 있고 중직자나 성도님이나 친한 누구나. 왜?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속은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상하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 하거나 소극적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닌 거죠. 그걸 잘 이겨가시고 넓히시고 품으셔야 되는 거죠.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워요. 세상에서는 내가 그냥 안 보겠다 그러면 안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거래처, 중요한 거래처지만 내가 그 거래처 거래 안 하고 다른 거래처 하겠다. 수입이 조금 줄어들어도 내가 저런 사람은 도저히 안 보겠다. 그래서 딱 끊으면 될 수도 있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쉽지 않아요. 저 사람이 안 나오든지 내가 이 교회 안 다니든지 안 그러면 자꾸 보이거든요. 근데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은 이 부서에도 있고 저 부서에도 있고 저 부서에도 있어요. 또 그 사람하고 친한 사람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거든요. 늘 말씀드리죠. 산상수훈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한다는 영적인 의미를 묵상할 때 왜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이야기하느냐? 온유한 사람은요, 여기도 가도 되고 저기도 가도 되고 저기도 가도 되고요, 다 가도 돼요. 근데 만약 내가 까칠하다, 여기 가도 불편한 사람, 저기 가도 불편한 사람, 저기 가도 불편한 사람, 다 불편해서 내가 가야 될 때는 내 집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정도 까칠한 사람이 집안에서는 편하겠어요? 쉽지 않을걸요? 갈 데가 별로 없어요.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넘어진다. 모세 출애굽기 2장 12절에서 좌우를 살펴 사람 없음을 보고 잘못하잖아요.
요셉 창세기 39장에 보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11절에 그 집사람이 하나도 그곳에 없을 때 요셉을 유혹하죠. 근데 요셉은 뭐라 그래요? 9절에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고, 아멘. 그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보고 죄를 지려고 한 사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큰 죄악을 저지를 수 있겠느냐 고백하는 사람과 삶의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6절 이하에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자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 요한복음 12장 병행 9절에 보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로 나옵니다. 그 마리아가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절 3절 이하에 보면 이 향유 한 옥합은 300데나리온 정도 되어지는 값어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1년 연봉입니다. 1년 연봉.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면 화낸 사람 딱 이름이 나와요. 가룟 유다라. 그렇게 나옵니다. 왜 낭비하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 성경이 해석을 해줍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아니다 이 말이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12장 6절 요한복음 12장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니라는 거죠. 본심이. 예수께서 아시고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가 내게 좋은 일 했다. 좋은 일이 무엇인가? 12절 내 장래를 위하여 한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구속을 기념하고 드러내는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경험케 하기 위한 그걸 드러내는 그 일인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시는 건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어떻게 될 것인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데 헌신한 거다. 그것이 수천만 원이어도 그건 낭비가 아니라고 오늘 큐티 제목으로 이야기하면 주님을 위한 거룩한 낭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아까운 돈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젠간 소개했습니다. 돈으로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의 글인데 세계 1위의 철강 부자인 돌아가셨죠. 카네기라고 하는 분. 일화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결혼 일찍 했습니다. 홀어머니 모십니다. 성공하려고 사업했는데 실패하고 파산했습니다. 당시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가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근데 뭐가 없어요? 뱃삭이 없습니다. 가고 싶은데 이것저것 다 팝니다. 일찍 결혼했기 때문에 와이프에게 줬던 결혼 예물도 있었는데 다 팔아도
뱃삭을, 온 식구가 다 갈 수 있는 뱃삭을 마련할 수가 없는 거야. 그때 어머니의 친구인 핸더슨 부인이라고 하는 분이 20파운드입니다. 그 당시. 지금의 20파운드는 뭐 40만 원 정도 되나 하는데 그 당시는 훨씬 더 1960년대 1860년대 정도 되는 거니까 엄청난 돈이죠.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 돈을 그냥 빌려줍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에 사는 사람이 미국 가는 건데, 그것도 이민 가는 건데, 그 사람들이 언제 올 줄 알고. 근데 손뜻 20파운드를 빌려줍니다. 꼭 갚겠다고 카네기가. 그리고 뱃삭을 준비해서 이민을 가죠. 열심히 일합니다. 하루에 50센트씩 저축을 합니다. 왜? 갚으려고, 카네기가. 그리고 20파운드에 달하는 $200 정도를 마련해서 송금을 한 날 잔치 파티를 벌였죠. 와, 우리가 이제 빚 다 갚았고 이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어느 정도 준비했으니까 얼마나 기쁘냐 말이야. 막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때 카네기가 그 축가 파티에서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빚은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영원히 갚지 못합니다. 이 은혜에 대하여 평생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능력의 은혜를 드러내는 일, 그것을 기념하는 일, 사람 따라 다르겠죠. 마리아는 자신의 생명보다 그것이 귀하다 생각하고 향유 옥합을 부은 것이죠. 솔직히 지혜자들도 그것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모르고 누가 크냐고 할 때 아닙니까? 그들이 어찌 그 마리아의 행동에 그 깊은 뜻을, 예수님의 정말 가는 그 마음의 중심을 헤아리고 있겠어요. 왜 저렇게 할 것인가 이야기하겠지만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붓는 것이죠. 더군다나 누구를 살리셨어요? 자신의 오라비. 그렇잖아요. 장사 지낸 바 된 자신의 오라비를 예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메시지 누구한테 한 거예요? 그렇죠. 나사로의 집에서 마리아하고 마르다에게 직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믿은 거죠.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신 예수님, 주실 예수님, 아까운 거 아무것도 없다고. 그분이 이제 돌아가실 건데 내가 그분의 장례를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카네기가 이후에 사업을 하고 미국의 강철왕이 되었을 때 그가 전 재산의 90%를 환원했습니다. 기부했는데 그가 지은 공공도서관이 2,509개랍니다. 미국 사회를 위해서 그가 지어준 도서관의 숫자가, 우리 교회 작은 도서관이잖아요. 이거 사립도서관이에요. 작지요, 규모가. 공공도서관은 수지에 하나, 뭐 기흥구에 하나, 처인구에 하나, 이 정도예요. 크지요. 그 정도의 규모가 되는 도서관을 2,509개랍니다. 놀라신 거죠, 지금요? 표정이 놀라신 표정들인 것이요.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카네기 공과대학, 카네기 교육진흥재단, 각종 평화재단을 건립해서 자신의 재산의 1,090%를 다 환원했다는 거죠. 그 마음에 뭐가 있겠어요?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으니까
그거 내 거 아니고 다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는가.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생활은 역시 사람 보고 하는 건 아니고 귀한 동역자고 소중한 분들이지만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역시 시험 들어요. 마음이 어려워요. 안 볼 수는 없지만 최대한 온유한 마음을 가지시려고 애를 많이 쓰세요. 할렐루야. 품으시려고 애를 많이 쓰세요. 그럼 여기 가도 편하시고 저기 가도 편하시고 다 편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가도 불편하고 저기 가도 불편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시간을 쓰거나 물질을 쓰거나 달란트를 베풀거나 다 주를 위해서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낭비인가? 왜 그렇게까지 하나? 할지라도 그것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기에 우리의 선진들은 많은 일에 심지어는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그러한 일을 감당한 거 아닌가. 그리고 그 은혜와 헌신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편안한 시간 속에서 또 예배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 아닌가. 그 사랑 그 은혜 흘려보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 한 절 한 절이 정말 진리이고 은혜이고 삶의 능력이고 삶의 지표가 되는 것임을 분명히 오늘 이 새벽도 고난주간에 화요일에서 저녁 수요일로 넘어가는 그 시간에 겪으셨던 말씀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잘 마음에 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형편이 아닌 것임을 오직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잘 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그 부분을 기도의 제목을 삼고 끊임없이 내려놓고 묵상하면서 주님 마음 달라고 몸부림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지라도 주를 위한 헌신이라면 그것은 거룩한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주님이 모든 곳에 알리며 드러내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인정이 있는 것이라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그렇게 힘에 진한 헌신을 하며 살아온 성도님들 아닙니까? 주님 많이 위로해 주시고 세임 주셔서 넉넉하게 사명들 잘 감당해 가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